오늘은 성경에서 뒤에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전체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예요? 오경. 그 다음에 뭐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시와 지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다 지혜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고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왜 지혜서가 따로 있을까?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분류에 해당이 돼요. 어쩌면 성경 내용 전체로 본다면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문학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그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경구라든가 무슨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든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가 그런 속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금언, 잠언 이제 이런 것들 경구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경구는 주로 이제 노래처럼 짝이 맞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다 이런 식으로 이제 A, B, A, B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서 노래로 되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지혜서라고 분류하는 거지 여기만 지혜가 있고 다른 데는 지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제 문학적인 형식과 양태를 따라서 분류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성경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서를 이해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잠언이 제일 먼저예요. 지혜서의 대표적인 문학 형태는 잠언이에요.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교훈집이라든가 일종의 잠언서죠. 이것이 이제 지혜서의 대표적인 형식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대표적인 어떤 잠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의 교과서는 일종의 잠언인 거죠. 근데 선한 사람이 복을 항상 받습니까? 한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공부 별로 안 하고 딴짓 하면 성공 못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과연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정당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정의롭게 그동안 심판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왜 선한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가?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죠. 여러분도 억울하게 당한 일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히려 노력한 것이 화근이 돼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잘해보려고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마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나중에는 이상하게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언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교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 법칙인 거죠. 그 일반 법칙인 잠언에 대해서 과연 그래요?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무슨 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나빴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따져보는 삶이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정말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이 왜 고생을 계속 할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죠. 잠언을 인정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케이스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욥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잠언이 내가 사고에는 3단계 사고에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고하는 법.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글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1단계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1단계 사고예요. 전혀 남을 보지 않아. 주변을 보지 않아. 비교하지 않아. 내 것만 생각해. 이게 1단계 사고방식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99%는 아마 90% 이상은 1단계 사고 하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2단계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2차원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은 1차원적 사고예요. 2차원적인 사고는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비교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인 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고가 나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툭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먹은 것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배우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 사고, 3단계 사고만이 진짜 사고인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넘어선 사고. 여기에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가 나오는 거죠. 위대한 예술가가 나와요. 그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발상이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오는데 그것은 1단계, 2단계를 거친 사람한테 나오지 1단계에 있는 사람이 3단계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1단계 사고를 수도 없이 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경험하면서 2단계 사고를 수도 없이 하면서 고심하고 노력하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3단계 사고가 나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인 거예요. 3단계는 뭐냐? 생각할 수도 없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에서 갑자기 올라와서 나를 휘몰아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길을 가게 하고 이것이 이제 3단계 사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고를 한 사람만이 3단계의 선물을 받아요. 1단계, 2단계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죠. 3차원적인 지혜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있는 지혜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1단계 사고예요. 너 이래야 돼. 공부 잘하려면 이래야 돼. 숙제는 이렇게 하고 교수님 말씀 이렇게 하고 그리고 9시 땡 시작하면은 딱 시작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9시에 하여간 저도 그랬어요. 6년간 개근했다니까 거의.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 결석했나. 거의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6년 동안 개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성실한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하긴 지금처럼 재미난 것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학교 가서 착실하다는 말 듣고 그냥 기운 받고 이쁨 타고 이런 게 그땐 최고였죠. 지금 안 그래. 만약에 1년간 개근했다, 6년간 개근했다 그러면은 미움타, 다른 학생한테. 그리고 쟤는 여행도 못 갔나 보다. 엄마 아빠랑 여행 가면은 이제 빼주잖아요, 수업을. 세상이 달라졌어요. 책대로 하는, 즉 교과서적인 지혜가 뭐라고요? 1단계 사고입니다. 그 교과서적인 지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말씀대로 또 선배들의 말씀대로 교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원리 원칙대로 사회 규범대로 1차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정상적으로 소위 대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삶의 지혜가 잠언인 거예요. 그 잠언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약간 삐뚤린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잠언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나 어떤 그 성경이라든가 너무 율법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좋은 신앙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욥기예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도 성서적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착실하게 정해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잠언의 신앙이라면 그 정해준 순서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거기에 도전하고 질문을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이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욥기다. 그러면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뭐냐? 첫마디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랍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도 지혜예요. 너희들이 1번이 옳다. 아니야. 2번이 옳을 수 있어. 이렇게 싸우지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 2번 전부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다 경험해 봤더니 그것 따져봤자 별거 아니었어. 그냥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많이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잘 되려고 그러지 마.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전도서죠.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 2번 다 합한 것일 수도 있고 1, 2번을 넘어선 사고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정말 제한이 없는 것처럼 다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전도서를 읽으려면 잠언과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서를 이해할 수가 없죠. 1단계와 2단계를 거쳐가지 않는 사람은 3단계의 선물을 받지 못해요. 항상 1단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2단계 선물을 받지 못해요. 1단계, 2단계 사고를 한 사람만이 전혀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의 선물, 사고의 선물, 깊은 샘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고를, 창조적인 사고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섬광처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 문학도 이런 3단계 사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혜서를 보면은 성서 외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지혜서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이집트의 지혜 문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정의의 신이 마아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정의의 신, 지혜 문학의 원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잠언서의 어떤 일부분은 이집트에 있는 지혜 문화와 거의 동일해요. 거의 유사해요. 지난번 내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시가 가나안의 우갈에서 발견되는 시하고 평행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결국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작품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록들은 이스라엘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은 외국의 영향, 주변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성된 거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수천 년 동안.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같이 영향을 주고받듯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선택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인류보다 똑똑하고 구원자고 구원의 대리자고 마치 이스라엘을 무슨 굉장히 어떤 특별한 존재로 알았잖아요.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독특하게 체험했구나. 그리고 일찍 체험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그 종교성에 대한, 영성에 대한 그 새로운 차원을 열어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인격적인 관계로 어떤 이제 소화시키고 철저하게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했던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이 된 거죠, 유대교로부터.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히 별다른 건 없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다 같은 어쩌면은 우리가 인류의 한 부분에 속한다.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집트의 지혜 문학은 왕의 가족이나 궁중의 고관 자제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을 했어요. 대부분. 근데 이스라엘은 서민적이다.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국제적이다. 국제적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유사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담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만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리글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 그런 속담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지혜의 공통성, 그리고 지혜의 우주적 성격, 지혜의 국제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혜 문학은 어느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속한 것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에게 속한 것은 말도 안 돼요. 아, 우리 지혜 문학에 솔로몬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 그렇게 배웠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게 모여져서 기록으로 남겨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지혜가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서 모아지고 써지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에게 주어진 인류 모두의 자산이지 어느 한 사람의 머릿속에 나와서 그것이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식은 절대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한두 나라라든가 어떤 이스라엘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매개자가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라든가 아카드 지혜에도 굉장히 유사한 그 지혜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과. 그래서 주로 거기는 이제 지혜 학교로부터 발생했다. 그리고 주로 신점을 위한 교과서로 썼다. 신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비뽑기라든가 또 뭐 이런 그 도구를 사용해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지혜 문학도 그런 데서도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보면 뚜렷한 지혜 문학은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주변 기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그리고 태초의 인간 궁전 문학에서 정의를 강조하고 신의 이름 속에서 지혜 전승을 찾을 수가 있다. 굉장히 이제 폭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서 안에서 관계에서 보면은 뭐예요? 지혜 문학과 성서 이야기 혹은 예언서 안에 지혜 전승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 문학에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오경 같은 성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역사서. 오경과 역사서는 주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죠. 거기에도 지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 안에는 지혜 전승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도 지혜시가 있어요. 시편에도.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지만 특별히 이제 지혜 문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폰나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은 처음에는 궁전의 교훈이었을 거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비슷해요. 이집트에도 이제 서기관들이라든가 서기관의 자제들을 위해서 궁중학교, 어떤 그 왕궁 안에 있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기 위해서 지혜문학이 이제 써진 거예요. 사실 말하면 서기관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지혜문학으로 된 건데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다. 이집트처럼 궁중문학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아마 이제 민간에게 이제 커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전승의 3단계 이제 지혜전승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처음에는 부족 단위. 부족 이전에는 가족이 있겠죠? 가족에서 부족으로 갔고, 그다음에 부족에서 왕궁, 궁중으로 갔을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로 서기관들이 지혜문학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가르치고 이제 스승들이었죠. 옛날에 그 서기관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혜문학이 보존되고 후대에 전승됐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은 이제 반면에 뭐냐면 시편은 그 제사 행위, 제의 행위하고 관련이 많다 그랬죠. 예배 보는 것하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고. 근데 지혜문학은 예배를 어떻게 봐라, 뭐 찬양을 어떻게 해라, 뭐 하나님을 경배라 이런 얘기 잘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하고, 레이기처럼 제물을 바칠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얘기 없어요. 철저하게 지혜 문학은 어떤 인간 삶 속에 있는 깊은 지혜 전승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어떤 탈이스라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적인 게 가장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얘기도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우주화, 세계화의 관점에서 지혜문학을 봐야 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래됐고 이스라엘이 제일 똑똑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인류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성경 오직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말씀이고, 더군다나 지혜는 솔로몬이 다 써서 전해줬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작품으로 돌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개를 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전승에 나오는 그 신앙, 신관이라든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사상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창조 때부터 지혜는 있었다. 이런 이제 사상이 이제 있어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보다도 보편적인 생각이 더 많다.